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서 강의 16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은사와 섬김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와 섬김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원래 문맥상 지난주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한꺼번에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설교 들을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음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어요. 이 7절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곧바로 읽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7절과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아주 스무드하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이 사이에 삽입구 형식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직분을 더 영광스러워 갖기를 원하며 또한 그 예수님의 자세와 같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먼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내용을 삽입구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이 그가라고 시작하고 있죠. 영어로 he인데, 여기서의 그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한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He gave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직분들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목사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언급된 직분들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들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의 그 문맥과 흐름에 맞는 직분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기에 언급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직분도 있지만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교회 세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만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사도와 이 선지자의 직분은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서만 존재했고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자들을 말하는데,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 때에는 아직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죠.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기억나서 이 내용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었고 베이스가 되었고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견고한 초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 죽게 되죠.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은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감동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대변함으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그런 직분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빌립의 네 딸들도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직분도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정경화가 된 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라는 직분도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요.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몰몬교회 창시한 조셉 스미스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가 활동을 했던 거죠. 지금 요즘 시대에도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자기 자신을 막 사도라고 말하고 혹은 막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요 그런 설교는 더 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요. 교계에서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 역사상 이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직분들을 열거한 다음에 1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직분들을 교회에게 주신 목적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교회에 주신 목적을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온전케 되고 또 봉사의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로 고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친다. 그러니까 부서진 것을 붙이고, 찢어진 것을 꿰매고, 비틀어진 것을 펴는.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막 들어오는데 세상에서는 막 찢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영적인 의미에서 병이 들어 있었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 그 사명이 그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로 이렇게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들었으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먼저 돌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봉사일.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한 상태로. 건강하면 이제
건강해졌으면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해진, 이 회복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잘 사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각 성도가 이렇게 온전해져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말을 해요. 바로 교회 몸이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고 또 교회의 섬김의 직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잖아요. 또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필요가 우리 부모들에게,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있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봉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일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새가족이 왔을 때에 이 새가족들을 잘 맞이하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연락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역시 봉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 참 많죠. 부엌에서 섬기고 또 뭐 주차장에서 섬기고 또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각 사역 부서에서도 섬기고 또 요즘에 제가 막 외치고 있는데 또 중보기도 들어서 막 섬기고 제가 혹시 까먹은 거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모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목적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각자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한 분 한 분 귀하게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로 인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1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 근데 어떤 성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성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난 성숙.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결국 주님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성숙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각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고 있죠.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실수 없이 그래도 잘 아름다운 할머니를 맞춰서 부르기 위해서 그냥 딱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음 주 거 미리 연습하고 또 주일 내면 그 아침에 일찍 와서 또 연습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불로 찬양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각자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죠. 그렇죠? 삑살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섬김의 일만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 섬김의 자리에 이렇게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그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든 섬김에 다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사로 섬기던, 부엌에서 섬기던, 목자로 섬기던,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섬기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saving grace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saving grace가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우리는 serving grace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에,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또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serving grace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죠. 많이 지치기도 하죠. 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속상하죠. 쟤는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또한 섬길 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음에도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13절에서 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3절 전반부, 다시 한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이건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머리로 그저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과 정말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 그게 둘이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섬김의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이 직접 섬기고 직접 봉사함을 그 체험 속에서 이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 섬김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기지 않고는 그냥 주일 예배 참석만 하고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섬김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13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until we all,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질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목사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until we all,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성숙만이 아니라 바로 함께 공동체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나 혼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나 혼자서 잘 성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 혼자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성숙해지는 것을 원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물론 각 개인의 성숙 없이 공동체의 성숙이 먼저 오지는 않죠. 그렇죠? 각자 개인이 먼저 성숙해져야지만 그 성숙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각 개인이 성숙해지는 것만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 여러 다른 배경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나하고 배경이 다르고 나하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이 내용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에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고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 달라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개인의 성숙을 원한다면 교회에 가지 말고 수도원으로 가라. 이런 말도 있어요. 수도원에 가면 아무도 안 봐도 되니까 함께 같이 섬길 필요 없으니까 특별히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 개인의 성숙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같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같이 섬기는 가운데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또 누구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정말 이거 같이 일하면서 정말 못해 먹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성숙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중서가 너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 너무나 많이 다르지. 또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지. 그래서 너 조용히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그렇지만 다 함께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희생하자. 우리 함께 도우며 함께 기도해 주며 함께 축복하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Until we all, 우리 모두가 다 성숙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온전해지기 위해서 각자 그리고 함께 희생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14절부터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저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born again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갓난 아기가 되는 거예요. born again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정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그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될 교회를 위해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과반수 이상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듭났는데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장성하기 위해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예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을 나누기가 좀 주저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의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내용들 제가 같이 동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루었죠.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좀 과장되긴 했지만 25% 국민이 크리스천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것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는 많이 참석하지만 계속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함은 없이 또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별로 성숙해진 성도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복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적고 그냥 편하게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원함을 온전히 내려놓고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찬의 삶인데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교회는 많이 늘고 또한 교인들도 참 많이 늘었지만 교인들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은 많이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쉽게 요동하는 모습만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만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별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그 여파가 부정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갓난 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몸부림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또 바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죠.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랄지라, 성장하라, 성숙해져라,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머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16절의 내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만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번역된 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해가 쉽죠? 여기서 온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성도들, 지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도와주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라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몸이, 즉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각 지체가, 즉 각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일들을 잘 해내면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해지고 튼튼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아주 굉장한, 아주 파워풀한 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 나눌 때 이 내용 나눴죠. 교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이 땅의 희망으로, 어두움의 빛이 되라고 해결책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하고 더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교회가 언제 힘이 없어지는가, 언제 나약해지는가, 언제 교회가 희우청되고 언제 허우적대는가, 언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가, 언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우리 각자가 각자 맡은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예를 들게요. 제 몸에 한 지체가 만약에 그 지체로서의 일을 잘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 왼쪽 이 손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불편하겠죠? 그렇죠? 불편은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지체가 활동하지 않을 때 불편하겠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느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교회는 어느 정도 굴러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신히 굴러가긴 하겠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 자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머리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예요. 이 내용은 제가 에베소 1장에 말씀 나눌 때 강력하게 나눴어요. 절대로 교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길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한 더 튼튼하게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원박이라고 부르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닮는 그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 튼튼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역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